성경은 원본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 그러면 모세가 제일 처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썼던 그 문서죠. 그걸 원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원본은 없습니다. 바울이 썼던 13개의 서신서, 그게 원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전해지게 되느냐면,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이렇게 놓고 서기관이나 이 글을 잘 쓰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요거를 필사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손으로 이거를 필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본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본. 그래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더 이상 필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본들을 모아서 인쇄를 하기 위한 한 개의 사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 사본이, 인쇄하는 그 사본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이 성경을 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처음에 펴내질 때는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 그게 이제 신약은 헬라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아주 약간의 부분만 아람어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리지널 랭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쓰여지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를 지금 우리한테 갖다 주고 읽으라고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지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네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역본 성경인데 그 번역본 성경 중에서도 신약 성경, 주로 이 신약 성경의 사본 중에 두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하나는 전수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 사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은 현대 사본에서 번역을 한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수 사본에서 번역을 한 번역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른 게 번역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원어, 전수 사본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수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것과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이거를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성경을 제가 읽다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26년째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20년 목회를 할 동안 저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이고 많이 전했고 잘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학생 사역을 10년 하는 동안 새로운 학생 한 사람을 만나면 너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얘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그 어떤 목사들보다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잘 전한 목사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좀 했을 무렵에 제가 알고 있던 복음이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준 그 복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복음을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경하고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고 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이렇게 읽는데 영어 번역이 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러고 원어를 제가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이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아하고 어는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번역본에 의미를 다르게 하는 이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자세하게 읽다가 보니까 한글 성경에 한글 번역본에는 현대 사본을 바탕으로 번역을 한 개역개정이라든지 전수사본을 번역한 전수 성경이라든지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빠진 거예요. 정관사 더 이게 번역을 하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감정에 호소를 해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막 업이 됐다가 또 다운이 됐다가 이런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항상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막 이렇게 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막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안 불러도요. 세상 노래를 불러도 굉장히 슬픈 노래 부르면요. 눈물 흘리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감성, 우리가 감정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터치가 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주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을 붙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냉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변할 수가 없게 돼요.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마음에서 제가 깨닫게 됐던 이 부분이 함께 깨달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복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해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면 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다시 번역이 되어져야지 되느냐면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제가 이 정관사에 관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빠진 거예요. 정관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말을 할 때에 글자를 안 붙여도 대충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한국의 문화는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리뭉실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의 문화는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면 따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뭔데?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는 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문화에는 관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라도의 그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거시기. 그죠? 거시기 그러면 어떻게 거시기 하나로 사람들이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거시기를 다 알고 그냥 이해하고 그게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시기도 다 통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어를 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언제 어디에다가 더를 붙여야지 될지, 어를 붙여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영어 선생들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렇게 지적을 하죠. 틀렸다고, 문장이 틀렸다고. 근데 주로 더를 빼먹거나 어를 빼먹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사물에다가는 더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사물. 예를 들면 우리는 태양을 얘기할 때 태양을 얘기할 때 태양이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할 때 오늘 태양이 늦게 뜬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표현을 할 때 the sun이라고 하지 그냥 sun이라고 문장을 쓰지 않아요. 지구의
지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또 다른 지구가 있습니까?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더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earth라고 하는 게 모음, e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the earth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표기를 할 때는 th, the를 항상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비교급. 비교를 할 때에 최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상급. 이 최상급이라고 그러는 거는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급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가장 큰, 그럴 때, the tallest 라고 하는 거죠. 가장 작은 사람 그러면, 가장 작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the shortes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공 같은 거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공 같은 거를 얘기할 때는 the soccer ball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a soccer bal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많은 축구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는 a soccer bal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그러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지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믿음이나 가지고 와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주로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믿음하고 그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게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새벽기도를 기독교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 교회 봉사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 이런 것도 종교적인 열심일 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런데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하면 저 사람 믿음 있어. 믿음 좋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이사야 55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믿음이지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믿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도 그가 빠졌어요.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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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신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언 기도한다, 뭐 예언한다 이러면은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귀신들을 쫓아내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다 믿음이 있다. 와! 믿음이 엄청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쳐대면서 뭐 합니까?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기적 일으키면요, 사람들 몰려요. 기적 보기 위해서. 근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 없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어떻다고 그랬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분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믿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I never knew you 이겁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면 이제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겠구나.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 나는 너를 몰라? 그러시겠구나.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이구나. 제가 예수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에 나 예수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적들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없을 겁니다. 사기를 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거짓말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정말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 거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를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시험해봐야 된다 그랬죠. 영어로는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을 치러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까지 하라고 그러죠? 확증까지 하래요. 확증.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해보려면 먼저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를 해봅니까? 알아야 테스트를 하죠.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한글 번역에는 그 믿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그냥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 다 믿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됩니까? 종교와 그 믿음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믿음이 되고 나서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에 증거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네, 확실하게 증거가 필요하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증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증거가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증거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뭐 전도한답시고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안 믿어져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어봐 이렇게 하죠. 잘 안 믿어져 그러면요 무조건 믿어. 아니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안 믿어.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무조건 믿어. 그리고 이제 이 찬송가에서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또 한몫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도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어느새 교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왔느냐면 그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꼭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지. 그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이해하시는 거냐면 증거가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영어식 표현에서는 blind fai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소경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경, 장님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거짓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잘못된 믿음들을 심어준 거예요. 증거 없지만 무조건 믿으면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자꾸 증거를 요구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의심을 해? 의심을 버려! 증거를 요구하면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증거 없이 무조건 믿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증거 없이 믿는 믿음은 다 미신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어떤 신이 진짜입니까?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어떤 신이 진짜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는 무속적인 믿음, 이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미신적인 믿음인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믿어요. 그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차만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진짜고 누구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어떻게 분별을 할 겁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몇 개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10사람이 와서 테스트를 하던 100명이 와서 테스트를 하던 10억이 와서 테스트를 하던 동일하게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뭔지 모를 경우에는 내 자신을 시험조차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이 증명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 진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 대답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러면요. 그 믿음, 그 복음이 안 뚫리게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증거 없이 믿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만 나 무조건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뭐 그냥 귀야! 귀여를 외쳐대면서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야 속이 후련한 것 같아요. 그 속이 후련한 것 같고 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역사한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되죠? 도로 제자리로.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를 믿는 것이 무속신앙인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어요. 무속신앙처럼 가르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교회들 살펴보면 무속신앙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면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증해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증명해라. 만약에 그렇게 증명이 안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내며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더네요. 나는 그렇게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속적인 증거 없이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뭔가를 사모하는 것처럼 열심을 낼 때에 그거를 누가 틈을 타느냐, 누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느냐, 사탄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장 무서운 거냐면 착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착각. 나한테는 그 믿음이 없는데 내 스스로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죽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인 거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지금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면 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아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능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잡신들의 능력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능력인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뭔가 정말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운 자다.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버리운 자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근데 전수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그를 붙이지 않고 이 믿음하고 붙였어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정관사로 고쳐서 읽으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역성경에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자, 뭐 그거는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그 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NIV나 모든 게 다 그가 빠진 그냥 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사본에는 정관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른 번역인 거예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5장을 가서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여기 표현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빠졌다고 그랬죠. 어디에 여러분들이 정관사를 갖다 붙여야 되냐면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믿음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냥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인 거예요.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3장,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시작. 네. 자, 이제 여기서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율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에서 미리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22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고쳐서 읽으셔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이렇게 고쳐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신실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그러지 않나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번번이 어겨요. 그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하지 않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약속한 거는 100% 지킨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100%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한 거는 100%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근데 거기도 뭐가 빠졌느냐면 정관사가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믿음은 천차만별의 믿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져야만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냐? 4장 17절을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다.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 얘기죠.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까? 시험 안 하셨습니까? 시험해 보셨죠? 어떻게 시험해 보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 그런데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험해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시험해보신 거예요. 시험.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때 합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게 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4장 22, 23,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하느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거기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이게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잣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잣대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잣대에 패스한 거예요.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2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롭다움을 받는다고요?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은 것하고 동일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부활을,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어디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하고 쉽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냐 안 믿냐 이거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증을 할 겁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믿나? 이거를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몰랐던 거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마음에 믿는 거하고는 뭐의 차이냐면 구원이 임하냐 임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고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20년 목회하는 동안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겁니까? 아니죠. 머리로 알고 있을 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할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발견하고 정말 내가 마음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을 확증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느 순간에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가 딱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떤 질문이 스치고 지나가냐면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게 마음에 믿는 거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시켰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에게 알아져야지 되는데 한순간 저의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간 질문이 뭐냐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 질문이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답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두 가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나오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나는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마음에 믿지 않고 있구나. 머리로 아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나는 죽으면 지옥이네. 나는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나더러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시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순간 제가 알아버렸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 순간에 두 번째 질문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네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네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네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은 뭐냐? 아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시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나이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서. 저는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또 이게 찬양한다고 손 들고 막 이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헌신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부인할 거예요. 예수 부인할 겁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솔직한 저의 심정을 표현하자면 저도 두려웠을 것이고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십자가를 증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증거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게 많지. 십자가 증거 못하지. 근데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그래, 네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내가 매 주일마다 무슨 설교를 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 거기서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매주일 제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얘기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를 선포하던 사람입니다. 언제? 부활절에.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는 겁니까?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목회자들이 더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버렸어요. 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순절 이런 거를 지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왜 사순절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얘기 해줄까?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목사가 됐던, 신학교 교수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무신론자가 됐던, 여호와의 증이든 몰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같은 목사들끼리 만났어요. 그러면 절대 복음 얘기 안 나눕니다. 다 같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마음에 믿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 복음을 믿고 있던 안 믿고 있던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 복음 선포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분명하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뭐가 필요하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10장 17절. 여기도 그 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뭘 들어야지 생기는 거죠? 그 복음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이 복음은 이렇게 나갑니까? 네. 그러면 이 복음은 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성경이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복음은 그러고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뭘 약속하셨다고요?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자, 여러분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자,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런데 뭘 약속하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발견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복음은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게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 맞아 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겁니까?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분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고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 열쇠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가지면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열쇠를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열쇠를 가져야만 모든 게 다 통째로 끌려오는 거예요. 부활의 열쇠를 가져야만 이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맞다. 부활의 열쇠를 가져야만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다. 이 부활의 열쇠를 가져야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분이 맞다. 이 부활의 열쇠를 가져야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맞다. 근데 이 부활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부르짖고 아무리 부활을 재림을 부르짖어도 확증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는 데마다 동정녀 탄생을 외친다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 구원받는 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복음 선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를 해줘야 누군가가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복음 선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20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교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죠? 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을 왜 안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죠? 이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 그 믿음이 뭔지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나는 아니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몰랐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몰랐다는 게, 몰랐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몰랐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제가 몰랐었냐? 구원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몰랐어요. 그 믿음을 몰랐어요. 그러면 마음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마음에 믿는 걸 원하세요. 마음에 믿는 거, 머리로 아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거 원하세요. 근데 마음에 믿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라는 게 있죠. 손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믿는 거는 요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믿는 데는 일전 한 푼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부활을 믿을 때 그분이 다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는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전까지 복음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복음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으로 흥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년째입니다. 6년째. 흥분이 안 가라앉아요. 그 복음,
너무나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하시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선포해야 예수가 누군지가 드러나잖아요. 부활을 선포해야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뭘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 부활 선포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을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 이주원 목사가 그걸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면 또 이주원 목사가 그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 성경에서 온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하던 그 복음이에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거 선포해라 명하신 거고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그거 선포한 거고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할 때 누군가가 마음에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뭘 선포하게 된다고요?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시작을 해도 두 명만 그 복음 선포를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두 사람이 또 뭐 하게 되죠? 그 복음 선포합니다. 그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이거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또 죽을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또 누군가가 듣고 그 믿음이 되면 그들이 그 순간부터 뭐 한다고요?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4명이 되겠죠? 4명이 또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면 8명이 되겠죠? 그거를 30번만 반복하면 10억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그 믿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그 복음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